히브리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가치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마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 집대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학적인 탁월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신학적인 심오한 논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학적인 깊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따뜻한 목회적인 위로와 권면에 히브리서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변절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구약의 율법 제사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도 이런 목회적인 유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이든 직분자이든 평신도이든 예외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 젖먹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온전함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말씀의 빛 가운데 정직하게 성찰해보고 참된 영혼의 변화를 위해 결단하도록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진단을 해보고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갓난아기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실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밤에 자다가 배고프다고 울거나 보채면은 보통 엄마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보통은 자연스럽게 엄마가 일어나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거나 젖병에 분유를 타서 아이를 먹이지요. 세상에 참 아름다운 광경이 많은데 배고픈 아기 젖먹이는 이 엄마의 따뜻한 모성애 만큼 아름답고 숭고한 장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기특한 일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아기가 엄마 젖 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배고프다고 보채면서 땡깡을 부리는데 아내가 다른 음식을 해주지 않고 젖병을 꺼내서 거기에 분유를 타가지고 건네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남편이 아기 옆에 나란히 누워가지고요, 두 다리를 천장을 향해 올리고 눈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젖병을 쪽쪽 빨고 있는 그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한 모습이고 행여라도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운 장면이에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이제 새로 짓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몇 달 동안 털을 깔끔하게 잘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올리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고 계속해서 터만 닦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진전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털을 닦는 것은 집을 잘 짓기 위해서 털을 닦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털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모임에서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털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터만 닦으면 안 되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자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도 지을 때 이 아파트 몇 층짜리 아파트로 지을 것인가, 그 기준이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가는데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그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고 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성경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장성한 분량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한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이 정도 자랐으면 충분해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 기준이 저라면 저의 지식과 저의 인격을 이미 뛰어넘으신 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온전함을 향하여, 온전함을 추구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우리는 왜 어른이 돼야 돼요? 평생 어린아이로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왜 평생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아마 피터팬이 사는 그 네버랜드를 염두에 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심오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자라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로 부르실까요? 왜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전체 메시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반된 그 신앙의 상태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11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듣는 것이 둔한 상태 이렇게 나오고, 12절 말씀에는 말씀의 초보, 그리고 12절 13절에 젖을 먹는 것, 그리고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와 상반되는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나옵니까? 12절에 보면 선생이 되는 것, 그리고 12절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14절에 지각을 사용하는 것, 6장 2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종류의 상반된 신앙의 상태를 놓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젖먹이 수준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 곧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신령한 자,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젖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오랜 기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젖만 먹고 분유만 먹는 것은 영혼의 질병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미성숙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냥 저절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연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죠.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로 굼나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 종일 훈련하는데요, 딱 1시간 세트로 이렇게 훈련을 돌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양말까지 흠뻑 젖을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의 양이 선수의 몸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굼나조예요.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의 결과로 단련되고 숙련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굼나조입니다. 그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젖을 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을 뗀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젖을 뗄 수 있을까요? 젖을 떼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굼나조 되지 못하고 연단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게 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증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고집, 나의 의, 나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웬만해서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둔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그것은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장성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이 계속해서 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듣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게 돼요. 당연히 부담이 되는 말씀은 싫어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간혹 마음에 찔리는 내용이 나와도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남편한테 적용을 하고 자식에게 적용을 하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갈증과 욕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집에서 한 번이라도 부모님한테 야, 이제 공부 좀 그만하고 성경 좀 읽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학생의 경우에 31%가 나왔습니다. 여기 높은 수치인가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0%였어요. 제가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고등 1, 2부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집에서 부모님한테 야, 이제 성경 좀 읽어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러니까 400명 중에 몇 명 들었을 것 같으세요? 7명 들었습니다. 이야, 역시 사랑의 교회는 0%가 아니야. 대단하다. 이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드라마는 같이 보면서 군주도 보고 비밀의 숲도 보고 7일의 왕비도 보고 다 보면서 아이와 함께 성경을 보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둔한 가정이고,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린 가정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고 나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가 찔림을 받아 완전히 쪼개짐을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더 이상 둔한 상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말씀이 페이라조 된다는 것은 17세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주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꿀이 달다는 것을 아는 것은 꿀을 한 번도 안 먹어봐도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하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꿀을 콕 찍어서 그 달콤함을 직접 맛보아 경험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알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구에서 요즘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 주어진 분량을 이제 읽는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오묘한 방식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맛으로 아는 것, 그게 페이라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읽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내 내면의 모든 상황을 읽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온전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몇 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2년 정도는 저희 첫째 아들하고만 머문 기간이 있었어요. 남자 둘이서 사니까 다른 거는 뭐 다 괜찮은데 한참 잘 먹고 이제 커야 할 이 아들을 어떻게 잘 먹이는가, 이게 늘 이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실컷 먹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10불을 주면 미국산 쇠고기, 거기서는 그게 한우입니다. 10불에 한우를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골든 코렐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정기적으로 가서 영양 보충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50짜리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서 5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50불짜리를 먹고 나서 저희 아들에게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그거 먹고 나서요, 나중에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원래 자주 가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받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먹어? 야, 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잖아. 50불짜리 스테이크 먹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먹어?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정말 좋은 것을, 정말 탁월한 것을, 의의 말씀을 한 번만 경험하면 그것보다는 열악하고 그것보다 저급하고 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게 되고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먹어? 여러분, 고기의 맛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한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어떤 맛인지 우리가 맛을 보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어린아이의 음식, 분유나 젖, 이런 것들은 도무지 쳐다보기도 싫고 도무지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자주 보았던 드라마나 인터넷 게임이나 쇼핑이나 여행으로는, 음식으로는, 수다로는 우리의 영혼이 도무지 만족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먹어? 한번 신령한 세계에 눈을 떠서 그 은혜를 맛보면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진리의 세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더 깊고 오묘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비로소 그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6장 1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늘 같은 실수를 해요. 그럼 그거 아시죠? 저희 아이들도 식당에만 가면 그렇게 주의를 주고 조심하라고 해도 지네들끼리 까불다가 꼭 컵을 떨어뜨리고 접시를 떨어뜨리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그래요.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그런 분들도 같은 죄를 대놓고 자랑스럽게 짓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름 수련회 때 다니엘서를 강해하면서 우리 고등 1, 2부 아이들에게, 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전도를 하든 정말 진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든 무언가 상징적인 실천을 한번 해보자, 이런 도전에 이제 이런 말씀에 한 아이가 이제 도전을 받고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평소에 즐겨 보았던 야한 그런 영상들, 즐겨 했던 인터넷 오락들, 내가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상징적으로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망치로 깨 부순 아이가 있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속상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친구 핸드폰을 빌려다가 그거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참 큰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절망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 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며 그 죄를 회개하지만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벌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까? 히브리서 4장과 7장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약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짐승의 피로는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성소를 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본질입니다. 아버지의 식탁에 자녀들이 둥그렇게 둘러 모여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풍성한 식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죄책감에 아버지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정작 손도 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차려놓으신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즐기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영적인 요하들이 보이는 증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나 중심적입니다. 이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의 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히브리서가 일관되게 목표로 하는 것도 나에게 맞추어진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무섭게 경고하면서 결국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크신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율법과 복음과의 선명한 대조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큰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원이 나의 행함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나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수록 초점이 주로 나에게 맞춰지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 파우스트를 작곡한 샤를 구노가 모차르트를 만나기 전과 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대 때는요, 나예요. 그때는 모차르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30대 때는 나와 모차르트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보다 내가 앞에 있어요. 40대 때는 모차르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그 순서가 바뀝니다. 모차르트와 나. 그러나 50대 이후로 정말 깊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 모차르트,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가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고 하더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에게 맞추어진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점이 옮겨져서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 그리스도, 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맞추어진 신앙의 초점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크신 구원으로 초점을 바꾸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전체 메시지와의 관계 속에서 보았고, 왜 우리는 자라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온전하심 가운데 부르시는가를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영적인 유아 상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마치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함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자녀가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따르고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5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우리의 온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1장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만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은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입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이지만 돌이 지나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병이에요. 성장은 하지 않으면서 노화는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통 10대 중반에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그 병에 걸렸어요.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입니다. 이제 나이가 12살인데 신체 나이가 80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아빠는요, 이 아이가 잘 자라는, 보통 아이처럼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나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보통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은요, 보통 키가 120cm는 넘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보다 작은 아이들은 그걸 탈 수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근데 이 아들은 지금 5학년이지만 키가 1학년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래 아이들은 이미 다 타고 노는 놀이기구를 내 아들은 못 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부모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내 뼈를 깎아서라도 내 키에서 떼어줄 수만 있으면 기꺼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빠가 바라는 것은요, 이 아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바랍니다. 아빠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내 아이가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어느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의 깊이를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나가 온전함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지성소를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반응과 결단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두려움과 죄책감에 견인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차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마음껏 누리며 이전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깊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폿대로 삼아
우리도 온전함을 향해 자라갈 때에 마땅히 우리가 선생된 바 되어 우리의 온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온전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